축성탄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이지만은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니까는요. 아마 지금 전쟁터에서도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기도를 우리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 주셔서 새해부터는 모든 거기에 억압당하는 그 국민들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도 말씀이 있지만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데, 물론 그 평화가 무슨 전쟁의 평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평화 중에 최고의 평화가 이루어진 거지요. 자, 해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아기 예수 탄생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제는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마태복음은 1장에서부터 1절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쭉 이어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이한 그러한 그 족보의 세계. 근데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먼저 해가지고서 족보가 이어져 나가는데, 그렇게 마태복음은 족보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의 그 특징은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의사였고, 1장에는 누구에 대해서 먼저 기록했다고 그랬지요? 예수님 6개월 전에 먼저 온 사람이요?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라, 엄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도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가라가 이제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당시 순번을 정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뽑힌 사람이 1년에 1차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낳기 전에 아버지 사가라가 거기에 이제 뽑혀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환상 중에 나이가 많아 갖고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니까는 이 사람이 믿들 안 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나왔을 때,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는데 나올 때는 무엇이 되고 나왔어요? 말을 못하는 거.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서 서판에 그 가문의 이름을, 그 우리나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광상김 씨면은 광상김 씨의 돌림자가 있어요. 근데 요한이라고 이제 하나님 이름을 쓰라고 그랬는데 그 사가라는 그게 없어요. 그 계통에 요한이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쓴 그 순간에 뭐가 열렸어요? 입이 열려 갖고서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제 그러면서 1장에 이제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고 나서 마리아가 막 친척이니까 엘리사벳한테 막 오니까는 복 중에 태가 복 있다고 그러면서 참 너는 복 있는 여인이다. 자기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갖고서 느끼니까는 벌써 마리아가 복 중에 아이가 막 예수님이 뛰니까는 그때부터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지요.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영을 내렸다. 가이사 아구스도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요 가이사 아구스트는요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예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데, 이 사람이 오늘 보니까는 그 2절에도 이 호적은 구레네노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처음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첫 번째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우스예요. 그 사람 이름이 옥타비우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 유대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류 역사상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약 400년 동안 흑암 가운데 이스라엘이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마태복음에는 별을 찾아서 이렇게
민수기 24장 17절에 유대 베들레헴까지 와갖고 경배하고 돌아갔고, 그 사건보다는 요 사건이 먼저였어요. 먼저요. 네,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면은 이제 호적을 명을 내린 거예요. 목적은 뭘까요? 무엇을 걷기 위해서? 세금. 대개는 그 우리가 그 호적에 보면 본적지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다 걷기 위한 그러한 그 방법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내린 건데, 그걸 때문에 요 때는 지금 예수의 엄마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어디에 살았었어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그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아버지가 목수로 있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직 그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했지 결혼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호적하러 갈 때 원래 여자는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했으니까는 같이 간 거예요.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꽤 멀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렇게 만삭을 해갖고서 왔으니 뭘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와서 보니까는 자 여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없어갖고서는 해산할 날은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상황이 아마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갈릴리 나사렛은 굉장히 그 빈촌이고, 유대 나라에서 그냥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거 말도 안 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자랐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좀 열악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수하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왔을 때 무슨 마차 타고 왔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마 잘 타고 왔으면 좀 나귀가 있을 텐데 나귀 타고 왔는지는 여기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걸어왔다 하면은 굉장히 힘든 그러한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에서 역사적인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증거와 그 또 의미와 이 땅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첫째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다고 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왜 여기 그냥 아들이라고 그러지 첫자가 들어갔을까요? 가톨릭에서나 또 다른 사람들은 오직 마리아는 누구만 탄생했다, 예수님만 탄생시켰다, 예수님만 낳게 했다, 다른 사람 없었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5장 그 31,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 나와요? 남자가 4명 나와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요셉, 유다, 마지막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이 또 있어요. 성경에 이걸 있다는 걸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서 요셉과 정식으로 이제 결혼하고 그 동생들을 낳았다 안 낳았다? 낳았다. 우리가 성경 한 번만 읽으면은요 거짓말 못해요. 그런데도 예수님밖에 마리아는 낳지 않았다는 말을 다 믿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왜?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라틴어로 돼 갖고서 그 신부들만 갖다가 좀 읽고서는 일반 성도에게는 성경을 절대 못 읽게 했어요. 그래서 1517년 그 캐톨릭의 신부 루터가 이건 도저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연옥설 이거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95개의 잘못된 것을 딱 해갖고서 벽에다 빅텐버그 교회 벽에다 붙여갖고서는 그 루터가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성경을 갖다가 번역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잘못된 거거든. 세상이 어떻게 그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켰는지 몰라요. 연옥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떠나면은 바로 어떤 동네? 천국 동네.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동네? 아랫 동네. 예. 자동이에요, 자동이야.
어디 중간에 걸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또 믿는 사람들도 또 참 희한하지. 이게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 들어가면은요 참 안타까워요. 여기 분명히 첫 아들 했으면 두 번째도 있으니까 첫 아들이라고 그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앞에 열매에 무슨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럼 두 번째가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거든. 이게 그런 데서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끔 너무나 정확하게 단어 하나를 딱 넣어갖고서 첫 아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있구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거 있는데도 저를 부인하게 만들면은 우리가 그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강보에 쌌다. 강보는 그냥 보재기인데 그냥 보재기예요. 그리고서 어디다 넣었다. 구유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옛날에 집에서 그 소 밥통 보면은 나무를 이렇게 이만큼 파갖고 이렇게 됐지요. 그게 구유예요, 구유. 거기다가 이제 소 죽을 써서 갖다 부어주면 소가 하루 종일 먹어요. 근데 참 그때 구유가 비어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도 없었고, 그렇죠? 거기 말이 있고 구유에 음식 있으면은 거기마저도 못 들어간다고. 날은 춥지요. 이렇게 또 그 젊잖아요. 아직 정혼해 갖고 결혼식도 안 하고서 그냥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됐지요.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쭉 걸어가 갖고 추운 날씨에 방에 들어가려니까 미리 와서 전부 차지한 거예요. 없는 거야. 들어갈 방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그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연극을 주일학생들이 한 거예요. 해갖고 제목은 뭐냐면은 방이 없어요 하는 말이에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방이 없어요. 있을 곳이 없어요. 연극을 쫙 막 했고요. 처음서부터. 그러고서 그 아이 차례가 딱 돌아왔어요. 들어가서 방 있습니까? 방 있습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부인이 잉태 갖고 날은 춥지 어떻게 해요? 방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방이 없어요 하면서 냉정하게 딱 하는 것이 한마디인데, 그 아이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 방이 있어요 그런 거야. 연극은 완전히 이제 뒤죽박죽 됐는데 여기 방이 있어요. 제가 있는 방을 비워드릴게요. 딱 그래버린 거예요. 거기서 모든 사람이 조용해진 거예요. 대사는 완전히 뒤집어졌지만은 여기 방이 있어요가 너무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서 찾는다면은 예수님이 계실 방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요즘 예수님이 들어올래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자기가 꽉 차 있지, 뭐 세상으로 꽉 차 있지, 그냥 화려한 걸로 꽉 차 있지, 뭐 세상 뭐 아름다운 걸로 꽉 차 있지. 예수님이 와서 우리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고 해도 그 문에 보면은 바깥에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만 심령 속에 들어가면 인생은 끝난 거거든. 나의 힘과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오신다면은 모든 질병도, 모든 가난도,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도 다 벗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방이 없다는 말씀 속에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저렇게 방 하나가 없을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많이 깨달아야 돼요.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내가 네 집에 내가 너 마음속에 갈 테니까 피우질 않는 거예요. 좀 피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를 좀 피워야 돼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지요.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지식이 꽉 차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를 완전히 비워놓고 가난한 자, 육신적으로는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주님 앞에서 늘 심령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있을 방은 항상 비워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두드리면은 비워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성령으로 잉태신 그 위대한 인류의 구주 예수가 오시는데 이 세상에 방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가 돼서 이제 해산에서
그 아이를 놓을 곳이 없으니까 보재기 뭐 싸우려겠지요. 뭐 이게 애가 말아갖고서는 그냥 구유에다 갖다 쏙 놓으니까 딱 들어가지 뭐게. 그렇죠? 안성맞춤이라는 말은 좀 죄송하고 예수님께 그냥 거기 쏙 들어가고 위에만 덮어놓으면 찬바람이 안 들어가는 거야. 나무로 통 이게 가운데를 뭐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어르신들은 뭐 다 하실 거고. 예. 그래도 말구유가 비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세상에 예수님이 누워 있을 만한 그러한 방이 없냐고요. 우리는 집에 가면 호텔 같은 그 아름다운 방, 그 좋은 방 스위치 하나 누르면 그냥 여름에는 에어컨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히터가 들어와서 막 후끈후끈하잖아요. 그때 뭐 찬물 더운 물 뭐가 있겠어요. 마리아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그때 저 더운 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차디찬 물만 있겠죠. 그런 시대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탄생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참 반가운 성도야 할 수 있지만은 뭔가 의미를 갖고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기쁘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기쁘고 우리 죄로 인해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려야 될 이 저주의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입은 것이 너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겠지요. 이 사람들이 이제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나왔지요.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그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7장 58절.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봐라 베들레헴에. 그러면 기름 부을 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8명인데 절대 말을 안 해요. 사울 왕은 좀 고집이 세고 말씀을 버려서 내가 하나님 버렸다고 사무엘이 책망하고 나서는 악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바로 15장에 그러고 16장에 사무엘상에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 기름 부으려고 다윗이라고는 말 안 했어요.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봐라. 거기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첫째 아들이 와서 보니까 뭐 용모가 준수하고 대단하고 아름다워서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 중심. 그래서 아닌 거예요. 7월 다 지나가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다 이것뿐이 아니 말째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고. 빨리 가서 그 마지막 아들 데려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탁에 안 앉는다 해서 데려와서 오면서 보니까는 얼굴이 보통 얼굴이 아니에요. 잘생겼다는 것보다는 딱 보면 알잖아요. 벌써 이 시간도 주님이 지금 우리 얼굴을 볼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어젯밤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조는지 아니면 흔들흔들하는지 벌써 다 본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성탄절인데 졸다가 예수님 영접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다윗이 오니까는 뭐 그냥 감동이 가는 거야. 그때 기름 붓고 헤브론에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에서 기름 붓고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아요. 역대 왕 중에 3번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 오늘도 여기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의 동네. 다윗.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갖고서 이제 이겼는데 그때 소년이었거든요. 사울 왕이 나가서 골리앗을 못 이기고서 계속 40일 동안 용만 먹는 거야. 그래서 다윗 소년이 형들 있는 심부름 갔는데 도대체 저 블레셋 저 사람이 누군데 할례 받은 우리를 모욕하느냐고서 조그마한 아이가 막 그러니까는 형들이 막 또 집에 가 그러고 내가 나가 싸운다니까는 막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럼 내가 싸우려면 내 갑옷 좀 입어봐니까 갑옷이 뭐 입혀지나 뭐 그 소년한테. 오직 다윗이 물맷돌 5개 하고 물매 돌리는 거 있어요. 골리앗은 막 이렇게 나오니까 골리앗이 야 내가 나를 무슨 개로 하느냐 어때 그걸 갖고 나오니까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나가서 돌멩이 하나 던지니까는 그 투구 쓴 골리앗이 여기에 딱 맞아갖고 얼마나 세게 들어갔으면 이마가 해골이 단단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박히게 한 거지 뭐. 쓰러지니까 가서 칼을 빼고 골리앗 목을 잘라갖고 오니까는 사울과 이스라엘이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도대체 저 애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말한 것이 유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거기서 다윗의 그 주소가 딱 나오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그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윗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구세주 탄생 소식을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 11절에 보니까는 오늘날 어느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원할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구약에 약속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이렇게 탄생했는데, 이것은 그 천사들이 한밤중에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게, 밤에 그 8절 보세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는 사람들, 그 추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킨다면은 이 사람들 신분이 굉장히 고급 신분이에요, 천한 신분이에요. 그냥 밑에지 뭐. 다윗도 양을 쳤었고 또 이 사람들도 자기 양을 치고, 추운데 풀을 먹이다가 먼데 가갖고 집에 돌아오기는 멀고 나니까는 거기서 떨면서 그냥 밤을 새우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더워요. 그 시나이 반도 그쪽으로 이제 갈 때서부터 너무 더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견디기 어려워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밤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불을 쪼이고 있었는데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온도가 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추위에 자기 양떼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양을 지키고 있는 그 초라한 가난한 그러한 목자들에게 인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전하여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예루살렘 화려한 곳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성직자로서 대단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왜 이 소식이 안 가고 한밤중에 자기 양을 지키는 유대 베들레헴 그 산동네예요. 그 베들레헴이 여기 높아요. 가보면은 거기서 자기 양을 지키면서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졸지도 못해요. 짐승이 와서 물어갈까봐. 그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갖고서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막 깜짝 놀랐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그 새끼 양을 또 낳고 해서 양떼를 물고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아멘 하겠어요? 그러시면 놀랄 것 같아요. 뭐 믿음이 다 좋으니까 대답도 않는데 저 같아도 놀라서 넘어질 것 같아요. 예. 양을 치다가 갑자기 환한 빛이 드러나고 막 천사가 와갖고서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구주 예수가 탄생했다 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 사람들도 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안 두렵다고 그랬었어요? 두려워했어. 이 사람들도요. 얼마나 두려웠나 몰라요. 이 사람들도요. 막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기쁨의 소식인지 뭐 아멘 소리 해도 얼굴에 보니까 기쁨은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아멘 하지. 기쁨의 소식이라면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면 아들 장가가는 우리 오집사님네 보다도 딸 시집가는 누구보다도 더 기뻐야 되잖아. 더 아들 딸 장가가고 시집갈 때 슬퍼해요? 기뻐해요? 슬퍼해요? 아니 슬픈 건 좀 나중에 치더라도 그건 인간적, 아니 그 예식장에서 슬퍼하냐고. 그냥 기뻐서 뭐 엊그제도 뭐 우리 저 한권찰님 저 결혼식 하는데 가보니까 뭐 울고 저기 얼마나 신부가 웃으면서 그냥 막 춤을 추고. 거기서 도대체 요즘 신부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결혼하는 그날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렇게 아멘 소리도 그렇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습이 지금 우리 주님이 와서 보면 도로 갈 것 같아. 천국으로. 하나 다시 갈래 그냥.
좀 기뻐하세요. 예? 예. 좀 기뻐하세요. 오늘은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뭐 아침에 그냥 계속 오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전라도에서도 오고 다른 데서도 오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근데 우리끼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좀 환영하는, 그 구주가 오신 그것을 400년 동안 암흑가의 흑암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구주 예수가 탄생하신 그날 그 사건을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이 목자들은 그 뒤에 보면은 그 소식을 갖고 와서 빨리 막 마리아에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마음속에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지만은 분명히 예수라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다. 이제 그 뒤에 그 사건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교회 오는 날 가장 좋은 날, 말씀 듣는 날 가장 좋은 귀한 시간, 찬양하는 날 가장 좋은 시간,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 가장 좋은 시간. 세상 부귀, 세상 자랑, 세상 명예보다 누가 더 우리에게 귀해요? 주 예수. 찬양은 우리가 너무 잘하거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세상 부귀, 영화, 물질, 돈 예수보다 귀해요? 더 안 귀해요? 귀하지요? 대답 안 하면 무슨 귀한 거예요. 돈이 먼저지 뭐. 다 솔직히 우리가 말씀은 들어도 돈 하면은 돈 그쪽으로 다 가잖아요. 예수 이쪽, 돈 이쪽 하면은 돈 쪽으로 지금 많이 갈 분들이 여기도 지금 하여튼 계산은 못하겠지만 많이 계셔. 많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영광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이 세상 어떤 식으로든지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우리를 모시고 와서 안기는 이 놀라운 우리의 사후의 세계까지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고 괜찮고 위대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하고 천하하고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천하는 물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자녀. 고린도서 6장 19,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값주고 산 거다. 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회사 열심히 다니고 아이디어 열심히 내고 가정에서 열심히 밥하고 아이들 잘 기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뭐 세상 아무것도 않고 맨날 교회 와서 살려고. 전 교회 오래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빨리 가시라고들. 집에 가서 남편 식사해주고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좀 더 잘해주고. 하여튼 교회에서 그냥 뭐 한다 오래 있는 사람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해놓은 것도 없이 이렇게 오래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 뭐하러 차 마시러 가서 5시간 6시간 앉아있냐고. 빨리 가지. 예수님 만나서 5시간 기도하면 내가 그냥 괜찮겠어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건 그냥 힘들어하는데 카페만 가면 5시간도 짧고 10시간도 짧고 이게 도대체 뭐가 좋은지. 그러면서 뭐 기쁘다 그 주 예수 오셨네 그러는 거예요. 난 여자분들 카페 가서 5시간 어떻게 견디는 진짜 인내심 좋아. 남자는 아이를 안 낳아서 인내심 없어요. 얼마 전에 여기 병원 하나 있어 가보니까 이제 뭐 침을 막 넣는데 목사님 저 남자들은 못 참아요. 근데 여자들은 잘 참아요. 근데 무척 아파요. 막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막 푹푹 이만한 걸 막 푹푹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목사님 안 아파요? 아니 아프지 왜 안 아파요? 그럼 왜 그래? 참는 거지. 그럼 막 아프다고 그러면 안 놓겠냐고. 놔야 되는 거. 이상하네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아프다고 막 빡빡 떨고 막 그러던데 아니 그 아프면 참아야지. 병가 수술하는데 안 아픈 수술이 어디가 있어요? 남자는 그런데 그 말에 웃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남자는 못 참아요. 목사님 못 참아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잘 참아요. 왜? 뭘 해봐갖고? 해산을 해봐갖고.
남자는 그 고통을 한 번도 겪어줬으면 좋겠는데 겪을 수가 또 없잖아. 남자가 조금만 아파도 50이라도 60이라도 하야하야 하면서 여자들이 다 그래. 우리 신랑 거자 애기래 애기. 조금만 아프면 막 그 정신 하나도 없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내리 때문에 그냥 대못으로 박힌 거예요. 이거 맞지도 않고요. 내가 박혀야 될 그 손을 막혔다니까 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뭐 주사 놓는다고 뭐 죽기 하겠어요. 살리려고 놓는 거 좀 찔르면 어떻고 이거 뭐 어때 뭐 그거 뭐. 응? 남자들한테 좀 이 좋은 날 좀 죄송한데 우리 예수님도 참았는데 우리도 웬만한 거 참으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는 참는 거예요. 가다가 또 아내하고 아이고 참긴 뭐 이왕 교회에서 나왔는데 한판 해봅시다. 이건 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이상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그렇죠? 목자들에게 이렇게 알렸다는 것은 가장 낮은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 오시고 약한 자에게 오시고 병든 자에게 오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오시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 굉장히 낙후된 그곳이거든.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서 오시고, 우리 같으면 그냥 청와대 대통령 아들로 왔으면 얼마나 그냥 쨍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1, 3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은으로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13,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사야 43장 7절, 내가 지은 사람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은 것은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 건 예배예요. 예배.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올리는 거예요? 영광. 두 번째,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노래하게 하려고. 그래서 찬양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지 않고 가슴을 닫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안 돌리는 거예요? 안 돌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너 저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려고 이렇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냈는데 뭐가 부족해서 얼굴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화가 없고 발걸음에 힘이 없고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우리. 거기서 세 가지. 7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4절은 먼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13절,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인침으로 완벽하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거 있습니까? 돈이 좀 부족해요? 건강이 좀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거 말할 수 있어요? 이만도 어떡하다? 감사하죠. 이만도 족한 거지 뭐.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갖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해도 달라고 그러고 생명 건져주고 죄 사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으면은 아무거나 됩니까?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 갖고 안 됩니다. 세상 부귀영화 갖고 절대 안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 예를 들면 야곱과 이삭이 쌍둥이로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미워하시고, 태안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행함도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택했다, 그러나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소요리 문답 1답에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된 삶의 목적이 무엇이뇨 했을 때 대답은 우리 성도님들이 해보세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거.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거예요. 금년 2024년도에 최고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찾은 성경이 뭔가 하면은 뭘까요? 어딘 것 같아요? 가장 밑줄 많이 친 거 형광펜으로. 그걸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어떡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리라? 예, 지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너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염려 안 합니까 우리가? 예? 없는 것도 만들어서 염려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지. 내일 일어나지 않은 것도 미리 당겨서 걱정한다니까는. 내일 이거 어떡한대 목사. 내일은 내일 가서 그냥 합시다. 오늘 끝까지.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내년 끝까지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1월 달에 어떻게 될 건가? 아니 지금도 오늘 일도 모르는데 내년까지 뭘 걱정하냐고. 맞아요, 틀려요? 아니 우리가 이제 웃는 사람들은 다 들킨 거야. 이제 잘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솔직하니까 좋아. 나는 게 솔직하니까. 왜? 내가 그렇게 살아서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딱 맞추냐고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게 뭐가 있잖아. 우리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도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해나 몰라요. 결혼할 때 그저 상대방 없으면 상대방 없다고 염려하고, 있으면 있어서 염려하고, 보내면 또 어떻게 애를 낳아서 불러 또 어떻게 계속 염려하다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염려 끝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들 딸 시집 보내고 염려요? 더해요. 보니까는요. 손자 손녀라면 걱정 더해요. 이 밤에 애들 가서 밥 해줘야 되고 집 봐줘야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염려 안 할까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염려 안 할 것 같아요? 예? 죽어야. 그건 죽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다 안 써놨지. 이건 살아있을 때 지키라고 빌립보 4장 6에 하는 건데, 죽어야 할 것 같으면 공동묘지 가서 그 글씨를 뭐로 써놔요? 그건 아니라고 봐 나는. 그렇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고? 주님께 맡겨. 근데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느라고. 응? 할머니가 짐을 지고서 꽉 땀 흘리고 가는데 그냥 소달구지 가는 아저씨가 할머니 힘들게 여기 타라고 했더니 가만히 한참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또 끙끙거리고 있는 거야. 짐을 들고 탄 거예요. 나만 타도 미안한데 짐을 내가 어떻게 여기다 내놓냐 이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이 짐을 내가 어떻게 여기다 내놓냐는 거예요. 아니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님께 맡기라고. 마태 11장 28절 있으면 맡기지. 못 맡기는 거예요. 아들도 못 맡기고 남편도 못 맡기고. 예. 아까워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고 막 다단하게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밥 짓는 거, 남편 수발하는 거, 직장 나가서 내가 좀 꾸준히 일하고 이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억지로 심리 가자면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너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좀 주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예수 믿는 참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참습니까? 이게 뭐 올라오면 그냥 여기서부터 나와갖고 안 믿는 남편 그냥 막 화살처럼 막 쏴대는데, 어휴, 교회 가도 소용이 없지 뭐 그런다고요.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진짜 교회 갔다 와서 천사처럼 수발 들고 맛있는 거 해주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 교회 오늘 가야 되는데 빨리 더 가, 빨리 가. 맞아요, 틀려요? 예, 좀 양심에 좀 뭘 느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창한 게 꼭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산제사예요, 산제사. 내가 삶 속에서 계속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사람들 상대할 때 아유, 내가 조금 참지. 사과 하나 들갖고 오고 콩나물 조금 들가주지 굳이 이만큼 집어갖고 도망가는 사람이 그 교회 어느 교회 저기래요, 권사님이래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선 당신들 잘 믿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했는데 교회 가면 나도 다음에 콩나물 그냥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 안 해도 우리 살만하지요. 옛날에는 그 식구는 한 12식구, 13 식구 되니까 콩나물 주면 좀 더 갖고 와. 지금은 그렇게 안 해서 그래. 식구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고 교회 와서는 막 거창하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죄로 인해서 아까 설명 다 했어요. 죄 때문에 억압 가운데 있다 지옥에 갈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평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요. 아버지하고 자녀가 무슨 천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가장 어려울 때 아버지, 엄마,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예배드릴 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먼 데 계시고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이래요. 저 지금 어디 아파요. 아버지, 우리 아들이 어디 아파요.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간절함으로, 그 절박함으로, 그게 기도예요. 의식할 필요 없어요. 유창하게 막 유창한 거 있잖아. 막 문자 써갖고 해놓은 거.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뭐 거창한 하면 다 그거 안 써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 저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뭐 평화인데 무슨 하나님께 그거 쓴다 하나님 그 듣고 안 쓰면 뭐 세상 뭐 저 사자성어 다 갖다 써버리지 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냥 순수하게 하세요. 세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지금 나가서 안 믿는 분들에게 가면서도 차 양보 운전하고 그게요. 그거 교회에서 은혜 받고 쭉 했다 나가면서부터 차 운전 막 이상하게 하면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그거 이상한 거지. 이상한 나라 사람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성탄을 의미하고 내가 예수님 오셔서 변한 게 있는가? 변한 게 없으면 지금 나는 예수님 오셨어도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나 보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귀한 그 거룩한 신부들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하는 우리 동남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